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을 위한 첫걸음 8번째 시간 주제를 성령 침례에 대해서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변화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내 죄가 용서됩니다. 내 죄가 용서가요. 내 과거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은 걸로 봐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걸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 현재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싸움 사이 갈등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전도 실습을 했지만, 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즉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걸 칭의다. 자, 두 번째는 다시는 우리는 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이름들이. 자,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아요. 상속 유업.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속 유업, 영원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그때는 우리는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우리는 복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몸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원하게 변화가 돼서 죄가 생각나지 않는 몸,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 그게 복된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복된 소망이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죄가 생각이 나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에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는 거룩한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린 육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런 이러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복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우리는 제외된다 하는 것. 또 9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갖게 된다. 10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준비를 갖추게 된다. 11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다른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의 변호자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잘못을 저지르고 신음 속에 탄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걸 힘입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 관련된 9가지 교리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영적 할례, 또 성령의 봉인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교리 대부분 어디에 들어있느냐?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여기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알고 싶으면 신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신약의 교리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성장의 첫 걸을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반복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는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예,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시는 사역이 있는데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 출생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출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혼을 갈라내시고 우리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시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혼이 딱 붙어 있어요. 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몸을 남편이라 호칭을 하고 우리의 혼을 아내라 호칭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혼을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옛사람,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겨요.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예, 이건 뭐 유대인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왜냐? 우리의 옛사람, 그죠? 우리의 옛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여기고 더 이상 그 몸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형성돼요.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잘 다듬고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멸절된 것을 여기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교리예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성령 침례는 구원 후에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자, 그럼 성령 침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언, 탄어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타언어는 사도시대 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한정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표적도 아니었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 속에 안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고 이걸 보고서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으로 임하신 것이지 누구나 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무조건 감정적이고 뜨거운 체험이어야 된다.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감정과 함께 눈물 콧물 막 쏟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성령 침례는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하신 일을 믿으면 그 일이 예수님의 그 일이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다. 그걸 내가 믿고 인정하면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감정이 필요해 있습니까?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하고 명철로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신내림 받을 때처럼 뭔가 전율이 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갖는 그런 특유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잔재예요. 성령 침례는 감정 체험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네. 자, 여기 있는 가운데 물 이야기 나옵니까? 물 이야기 안 나옵니다. 지금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4절에 잘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입장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즉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자, 이걸 한 가지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 하는 사실을 또 말하고 하나는 내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때 나는 누구냐? 이때 나는 자, 말씀을 읽을 때 나 할 때 옛사람인 나인지 새사람인 나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되었다 할 때 그 나는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내면적인 새사람, 즉 속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디 갔느냐? 완전 죽어 없어졌느냐? 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정욕에 서로 거슬러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예배드리고 그 순간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삶을 살다 보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 당황스럽죠. 그런데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쭉 가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차마 내가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내쫓고 우상을 허물었지만 산당만큼은 허물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분명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된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옛사람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육신이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으며 땅에 묻혀 썩어 엎져져서 그걸로 이미 끝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실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 이건 순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도 가운데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 약속하셨고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 그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아주 더디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경험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건 과거 사건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아서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양이 그분의 죽으신 모양 그대로였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겨진 것도 똑같이 심겨졌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지금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는 분명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물침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물에 잠길 때 어떻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쉽니까? 아니죠. 잠길 때 코를 막고 호흡하던 것 멈추죠. 즉 우리는 공기와 접촉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무덤으로 삼는 그런 장사 지냄이에요. 땅속에 묻혀서 계속 숨을 쉬고 있으면 그게 죽은 겁니까? 산 거죠.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세상과 완한 접촉이 차단되었구나. 숨을 쉬지 않는구나.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물침례는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주의 만찬과 침례 받는 것을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또 부활하신 것, 앞으로 부활할 것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령 침례의 특징이 뭐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른지 정리해 드렸어요.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성령 침례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침례 받아야 물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데 구원 받았으면 예외 없이 누구한테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는 것,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 교회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표적으로 방언 같은 것이 동반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예.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이루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성령 침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성령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침례를 다 받으셨고 지금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묵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안 하느냐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교도 침례교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른가? 침례교도는 8가지 원칙에 위에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 침례교 그러면 그 2가지가 있는데 독립침례교가 있고 개신교의 침례교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침례교는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독립침례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침례교,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교도 베프티스트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이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단이 갖는 단점도 분명히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가 됩니다. 특히 영어 킹잼 성경을 우리가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개신교 침례교회는 개혁성경 쓰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자치적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처럼 무슨 총회장, 감독, 또 천주교는 주교, 추기경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성직자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신부를 통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목사는 축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끌어당겨 가지고 성도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자, 교회는 2가지 규례가 있죠.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만 지킵니다. 무슨 부활절, 성탄절 이건 이교도의 산물이지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을 써가지고 남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교회에 꼭 믿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빠져나오면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전형적인 그 양심의 자유를 보여주는 그런 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 회원이 된다. 우리 회원 가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역교회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회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지역교회는 직분이라 두 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목사, 집사 남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뭐 목양자, 목회자, 형제, 펜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연배가 비슷하면 그냥 목회자한테 형제님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예의상 그냥 보통 뭐 목사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모임 가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냥 형제를 불러요. 다만 연세가 아주 많으신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의상 목사님 불러드리는데 한두 번 빼놓고 전부 다 그냥 똑같이 형제라 부릅니다.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해요. 내가 목회한 지 30년 됐어 해가지고 에헴하고 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낮아져가지고 섬겨요. 자, 여덟 번째는 뭐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 못한다. 우리나라도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20조가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 원칙이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침례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침례교의 원래 명칭은 제침례교회에서 기원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침례가 뭐냐?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아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 내가 정식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침례파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거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의 몸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한 몸. 뭐 침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듭난 신자들한테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 뭐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교회, 즉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한 지체가 되는 그런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회든 무슨 은사주의 교회든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침례를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각 교회마다 주장하는 조금 교리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다. 예.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늘 왕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랜드마키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랜드마키즘은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 시작된 교리입니다. 1850년대에 남침례 교회 내에 자유주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예, 자유주의 물결. 예, 그러면서 다른 교단과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예, 반대하는 거. 예, 그러니까 순수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왜 타협을 하고 왜 교회 내에 자유주의 들어오는 왜 허용하느냐? 난 반대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랜드마키즘이에요. 원래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랜드마키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랜드마키즘은 침례 교회만이 참된 신약 교회라고 봅니다. 다른 교단, 뭐 장로, 감리, 루터교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가 하는 거예요. 예, 좀 배타적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다른 교단과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장로교회하고 교류하지 않죠. 장로교 목사 초청해가지고 설교시킵니까 우리가? 그건 안 해요. 왜? 교류가 다르니까. 자, 그런데 랜드마키즘의 문제가 뭐냐? 그 지역 침례 교회에서 침례받은 교인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침례 못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 자, 무엇보다도 여기는 지역 교회 중심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신자를 갖는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 침례 교회만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다 씻어낸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서서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 남아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한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보상에 손실이 있게 된다. 그러나 거듭나기만 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뜸이 되기려 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 안에 창조된 그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을 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결합하는 것, 이건 결혼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 된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아담이 이브를 보고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의 일부가 되었나? 성령님께서 각 성도한테 침례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일부분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목적이 뭐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영적인 결혼의 모형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영적 결혼하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이 결혼의 모형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브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지금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살과 뼈가 계속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신성의 일부가 되겠죠.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일부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휴거한 뒤 일이겠지만 즉 이 땅에서는 일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예를 들면서 율법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 결혼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2절을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남편을 육체로 보고 여인을 혼에 비유하면 됩니다. 즉 육체가 있는 혼이 육체와 혼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기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만일 남편 육체가 죽으면 그녀 혼이 자기 남편 자기 육체에서 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은 우리 육체요, 여자는 우리의 혼으로 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혼과 육체가 하나로 다 붙었단 말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한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의 몸을 잡고 있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잘라내서 여러분의 몸을 죽여버리셨다. 즉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육체가 죄의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고 또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을 때 우리의 육체, 즉 몸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혼자가 된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다.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자, 우리의 육신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간음의 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면 그건 맞습니까? 그건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간음이 되는 음탕한 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옛사람 몸이 죽음에 처해진다. 그럼 우리 혼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혼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그때 우리 새 사람이 창조가 돼서 이 새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육신 그러면 뭐냐?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여자, 즉 우리의 혼은 남편, 즉 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거부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왜? 네 남편이 살아있는데, 근데 옛사람 남편이 뻗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새 남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못한다.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만 나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내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돼서 이 새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옛 사람을 내가 버릇이 지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실 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결혼을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과 한 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영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또 새사람의 차이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생일 보고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혼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왜? 내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가 되시는 걸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 때에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예리한 검으로 우리 몸과 혼, 옛사람과 달라붙은 혼을 싹 갈라주시면 옛사람은 십자가 밑에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창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에 마당 발만 밟은 것이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옛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런 신부들만 모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 침례와 관련된 구절이 좀 몇 개 더 나와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칭의와 전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